자, 오늘 함께 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화면과 혹은 휴대폰 어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나요? 잠시만요. 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년이 있도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위로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진짜 믿는다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박영준 사님께서 믿음에 관해, 부활에 관해서 엘리야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주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이적들, 비슷한 기적들이 두 번 연거퍼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두 번 강조되는 그러한 이적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확실한 메시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이 상식 밖의 일이지만 이 상식 밖의 일이 두 번이나 연속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할 때 예를 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적인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좀 격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고 있는데 개똥을 밟게 됐어요. 그런데 잠시 또 가서 학교 앞에서 등교할 때 또다시 개똥을 밟은 거예요. 하루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개똥을 밟게 될 경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구나, 운이 없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굉장한 어떠한 메시지가 있기에
나에게 특별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어떠한 시그널이 있다면 이 동일한 기적들, 동일하게 펼쳐지는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고 계시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지난 말씀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을 살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코로나는 저만 걸린 거 아니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누구를 살리냐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은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은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내용 과정 가운데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방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당대의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신들은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능력의 신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나 들에서 싸울 경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편견을 깨트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애굽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강대하던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다 열재앙을 통하여서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 이 모든 암울한 과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이것을 능히 회복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 공통점 가운데 우리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공통점이며 또한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서 나타나고 엘리사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가운데에 공통되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곳에는 사람을 달리 구별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수넴 여인의 경우 아들이 죽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조금 다른 일들이 펼쳐집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 이르러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이 과정까지 오기 전에 이 갈멜산으로 가는 여정을 잠깐 살펴보면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다 해서 자신의 아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죽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보자마자 의사에게 데려가고 어떠한 부분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되냐면 그 자신의 집 안에 그 항상 엘리사가 묵던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아들을 눕히고 죽은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뒤로 한 채 남편에게 가서 내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겠으니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한 여인의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할 때에 이 사람의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대접하여서 언제 어느 때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자기 집안에 이렇게 마련해 놓습니다.
그 가운데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서 내년쯤에는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아이가 갖고 싶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하나 얻어졌는데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죽자마자 할 수 있었던 행동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은 엘리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은 상식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게서 멈추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남편의 허락을 받자마자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은 달려가서 그에게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이와 비슷한 어려움이 있을 때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평안하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라는 대답을 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제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안고 있을 제 고등학교 시절의 어려움들은 여러분도 또한 비슷하게 갖고 있을 것입니다.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그리고 친구나 혹은 가족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안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 속에서 평안하지 않아요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런데 이 26절에서 이 수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마음에 그 울컥하는 것이 올라왔는지 27절부터는 특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의 발을 아는지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왜 이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왜 이 여인이 이런지를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사람들이 와서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선지자라고 하면은 미리 일어난 일 혹은 이뤄질 일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일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평안하다고 질문했을 때에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서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괴로워하고 발을 나누면서 간절한 마음을 표하자 주위의 사람을 물리치고 이 여인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나이까 하니. 이 여인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속이지 말라고 했던 부분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을 찾진 않았지만 아들을 내년 이맘때 가질 거야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은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여기서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아들을 구하지 않았는데 당신께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내 아들을 주셨으니까 내 아들의 죽음도 챙겨달라고, 내 아들의 죽음도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듣고서 자초종을 듣고 나서 이 상황이 급박하니까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기에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는 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대신 지어졌을까요? 당시에 있던 선지자들의 능력의 상징은 바로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 모세도 기적을 펼칠 때 항상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애굽왕 바로를 설득할 때 지팡이를 통하여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뱀을 잡자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선지자의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늙어서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제자이자 사환인 게하시에게 시켜서 내 지팡이를 너에게 줄 테니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든지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 지팡이를 손에 놓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서 보냈는데 실상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여인이 알지는 못하지만 상황 가운데 먼저 급하게 보내라고 했고 이 여인은 이 곱하게 넣으라고 했을 때에 30절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여인이 이야기했던 간곡한 부탁은 선지자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를 붙잡은 게 아니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봤을 때에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 해결을 놓고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늘 그 하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신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에 그것은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은 기도로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기에 이 여인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서 이 선지자의 간곡한 부탁은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함께 따라 나가게 되죠.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게하시가 31절 말씀을 보면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에 가서 지팡이를 그의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신기한 것은 이 지팡이가 역사하면 게하시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게하시는 이 능력을 대신 펼칠 수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엘리사가 했던 기적을 엘리야가 했던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주고 반복되는데 더 이상 이 같은 제자인 게하시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부터 보면은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잘 모르지만 사실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부정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율법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은 이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했던 행동 그대로 엘리사도 이 죽은 시신에게 자신의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손과 손을 마주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상식적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내가 부정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역으로 돼서 부정한 사람을 산 사람이 만졌을 때에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거룩의 역사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정한 것을 이기는 그러한 거룩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여줬던 이적과 엘리사를 보여줬던 기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은 이방 땅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상은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와 배경 가운데 이 엘리사가 있던 시절은 아합 왕과 아하시아와 아달랴와 그 많은 사람들이 악한 왕들이 질비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의심이 드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을 섬기던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방 사람도 사랑하기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다. 너희는 이 기적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아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과 매우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 이 사람이 바뀌어서 역사했던 것이 게하시를 통해 역사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됩니다. 엘리야를 통해 일으켰던 기적이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일으켰더라는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 일을 통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진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정말 이 여인이 생각했던 그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에 엘리사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를 믿게 하신 것, 혹은 나를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론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수땔 여인처럼 역사하시고 붙드셔서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확고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해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남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통해 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부활을 더욱더 경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수땔 여인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많은 역사가 내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든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